예언에 담긴 구속경륜. 본문은 에스겔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의 나이 20살 때, 25세 때 제2차 포로기를 맞게 되죠. 이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5년이 지난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부르심, 마침내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마침내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한 것은 이렇게 어두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교환에도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에스겔이 처음 이상을 받은 때가 바로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이었다고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상징적 행동 예언을 명하시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상징적 행동 예언이란 표현입니다. 이 상징적 예언 예언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영어로 prophecy 예언이란 뜻이죠. by symbolic action 이런 뜻인데, prophecy가 예언이니까 symbolic action, 상징적인 행동 예언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징적 예언이 무려 1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 예언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행동 예언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이 2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행동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17개의 행동 예언들은 교재의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짧게 의미적으로 짚어보도록 합니다. 맨 먼저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된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벙어리로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27절인데, 놀라웠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약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또 그의 가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할 수 없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려 그것을 긴 세월 동안 순종하며 지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두 번째 행동은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박석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진흙을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만든 벽돌이나 또는 토판을 가리킵니다. 여기 박석은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석 위에 그리게 하시고 멸망을 선언한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터를 견고히 세운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좀 몇 개 띄어서 15번째 행동에 보니까 한 가마를 걸어라.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에 있죠. 여기에 이 한 가마를 걸라는 것은 그때 상황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이 예언대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비유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마는 남유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나오죠. 에레미야 1장 13절에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끓는 가마 역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남유다에게 이러한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성읍을 한 가마로 상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번째로 갑니다. 16번째 행동 예언은 슬퍼하지 말아라.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건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날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이날 본국인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던 바로 그날이 이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너희 나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전하게 하신 겁니다. 참고적으로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17번째죠. 이 17번째 행동 예언은 뭐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은 주전 586년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인데 바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마지막 17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 결국 10월 5일 벙어리로 풀렸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 주신 말씀이 주신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여기 두 막대기가 합치게 한 것은 하나 되게 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는 새로운 통일왕국을 이룰 것을 가리킨 말씀이십니다. 이 행동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제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어서 주전 458년에 2차로 오게 되고 주전 444년에 제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귀환해서 마침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 예언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17개의 행동 예언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하나같이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하고 또 이런 행동이 미치광이 행동 같기도 하고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 행동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동 예언의 개요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5년 후인 593년 4월 5일 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고 나서 7일 후인 593년 4월 12일 날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된 이 에스겔이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러한 벙어리로 세월을 지나다가 마침내 주전 585년 10월 5일 날 벙어리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요 연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벙어리로 활동했던 것이 7년 6개월, 다시 말하면 593년 빼기 586년 하니까 티시리얼로 7년 6개월이 납니다. 여러분 교재에 괄호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이 처음 이상을 받을 때는 사로잡힌 지 5년, 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바로 주전 593년입니다. 이때 4월 5일이었고요. 그 다음 7일 지나 4월 12일 날 처음 벙어리가 됐고, 그리고 약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이 벙어리로 있었지만 계속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 입을 열어 이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교환 가운데 에스겔서 3장 27절, 에스겔서 3장 27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왜 에스겔을 하나님은 벙어리로 만들으셨을까? 그 이유, 원로 목사님이 지은 11권 책에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벙어리를 만드신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꾸짖지 못한다는 것은 패역한 유대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장 26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회개할 자가 있으면 그때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동 예언들의 구속 경륜입니다. 행동 예언들의 구속 경륜. 이 행동 예언들의 구속 경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행동 예언들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에스겔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깜깜한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징조란 단어가 나옵니다. 징조. 징조. 여기 징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페트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표징. 이 표징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하나님이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행동 예언이 그런 하나의 모페트,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적인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1절에도 보면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을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징조. 또 에스겔서 24장 24절도 여기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 표징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에스겔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예조. 행동 예언이 예조래요. 여러분 예조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묵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예조가 히브리 말로 마사인데 사실은 이 본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바로 이것은 묵시 또는 경고, 예언. 그렇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때 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조가 반드시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자, 구속 종륜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펼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교재에 보니까 여러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6장 14절, 7장 24절, 12장 15절, 12장 20절, 또 24장 24절 뭐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 에스겔 24장 24절만 우리 다 같이 교재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기 이제 한 가지 할 것은 계속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기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알다란 단어가 또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야다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 첫째 알다, 두 번째 경험하다, 세 번째 관계하다, 네 번째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이 동침하는 거 이거 야다란 단어 쓰거든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친밀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온 인류가 코로나 감염병의 모든 일상을 빼앗겨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마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오시면 들어올 때마다 발열 체크도 하고 손세척도 하고 또 거리두기도 하고 이젠 또 QR코드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까지 다 하게 됩니다. 쉽게 교회에 올 수도 없습니다. 정규 예배에는 교회에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도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9의 말이 아니라 이제 막 1회를 지나 2의 초를 지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 머지않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말씀을 받을 만한 때 부지런히 받고 깨우치고 저장해 두라는 말씀. 새삼 이 시대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울려옵니다.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는 열매는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때는, 이 주인의 때는 열매를 맺는 때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대전도 수요예배와 또 화요 기독사관학교 구속사반에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집중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강조되는 요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온통 거룩함으로 사비부 빙빙 에워싸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인격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는 씨앗의 시대가 아니라 열매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로 목사님 남겨주신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열심히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거룩함으로 충만해져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 성전에 빠짐없이 입성하는 이러한 성공적인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부분 가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심연막측한 하나님의 구속 정령 가운데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괄호에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죄악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심연막측한 하나님의 구속 정령 가운데 그저 감사하며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 됐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또 불평불만이 더 커지고 모두가 다 불편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집사였던 스데반이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위에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방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덮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닐 수 없을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치 않고 신세 한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수록 더 신앙적이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더 신앙적이었고 더 뜨겁게 찬양했고 자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절대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본받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신앙에 더욱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그들에게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해냈습니다. 이들은 분명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도 특별히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구속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내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17절만 크게 읽고 제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교재를 보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학예 수련회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국 전 세계 성도들이 여주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온 세상 도처에 이 전파를 통해서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전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각처에서 이 귀한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행사를 주관하는 본교회 위에 또 관계자 위에 큰 축복 내려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